신명기 27장 1절에서 끝절까지 신약 구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스케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샀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부어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격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개업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같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이제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3편의 설교를 한 거지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 드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기록해라. 그러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4절에 보니까 돌을 하나는 에발산에 세우고 하나는 그림신산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식이 결혼식이에요. 언약식이 사실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행했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식을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지금 모세가 마지막 40년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또 이제 회고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언약을 지킬 것을 명령하면서 다시 이들에게 또 언약을 받아내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몇 달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언약식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똑같은 말씀을 또 돌에다가 기록하고 또 선포하고 너희들은 아멘 해라.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한 번 이렇게 약속했으면 됐잖아요. 이걸 지금 40년 전에 또 하고 또 지금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달 후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게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언약식이라는 게 이 경신들은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또 듣고 또 아멘하고 또 듣고 아멘하고 이걸 날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다가 그걸 적으라 이 말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돌에다가 석회를 이게 바르고 그걸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국 땅에서 그렇게 행하던 문화예요. 돌에다 석회를 바르면 그게 이제 글씨가 쓰기 이제 쉽거든요. 예, 그 돌에다 새겨라. 그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영원히 기억해라. 근데 신학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8장 10절 가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돌에 생겼지만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장에도요.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9절을 보니까 오늘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라. 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잖아요. 법을 지키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은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돌에다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후에는 히브리서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간에다가 우리가 말씀을 쭉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4개 집어넣고 또 팔뚝에 감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또 경문갑에 성경에 집어넣고 그 문설주에 드갑에 나가면 또 이렇게 문패처럼 해서 말씀을 또 집어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절하게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들에서 자다 일어나가지고 돌을 세워요.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11조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그 소원을 하잖아요. 돌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돌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 돌은 기준이에요. 기준. 예, 십자가를 세운다. 그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다. 이 말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중심, 기준 이걸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를.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기준인 땅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느 산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몇 달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여러 족속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막 더 초긴장 상태에서 이제 박빙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승리하고 난 뒤에 그 전쟁통 난리통에 뭐 하라 그러냐면은 거기서 한 40km 떨어진 에발산에 가서
이제 여섯 지파 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언약식을 하라는 거예요. 언약식을. 오늘 본문장에서는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를 이렇게 선포하면은 여섯 지파 양쪽 산에서 이제 한 4km 떨어졌어요. 이 산이 마주 보고 있어요. 에발산이 뜻이 에발이 민둥이에요. 민둥. 그 숲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거기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림신산은 숲이 좀 우거졌어요. 그냥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그리고 이쪽 저주를 일하면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또 아멘, 아멘 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축복과 저주잖아요. 이게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복하면 환장을 해요. 저도 복 받고 싶고 복을 좋아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 축복과 저주, 세상 말로 성공과 실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가 잘 쓰면 안 좋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축복받고 저주받고 이게 얼마나 초미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 가나안 땅 전쟁이 통해 전쟁에 지금 막 시작되고 이제 불을 지금 지핀 거예요. 지금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심산 축복의 산이 있는데 여기 제단 쌓지 말고 이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이 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전쟁 난리통에 무슨 예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이요 전쟁이잖아요. 사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은 예배할 시간이 없어서 예배할 시간 없어서 교회 못 나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잘 되고 못 되고 축복과 저주가 어디 있느냐? 이 예배의 기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여기에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오늘 이 와서 지금 제단을 찾는 거와 같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왜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축복의 그림신한 제단을 찾지 않고 쉽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가장 쉽게 딱 자극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하면은 율법을 먼저 가르쳐요. 이거 하면 큰일 나, 사고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있을 때 주의를 주잖아요. 뭔가 잘 되는 것보다 일단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에 대해서 또 유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명기 28장 뒤에 나옵니다만은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이래 하면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아멘해, 아멘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을 12번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그 아멘을 찌하다, 아멘을 찌하다. 이걸 지금 12번이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저주를 받는구나, 심판을 받고 큰일 나는구나. 이제 주의가 되는 거야. 첫째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하면 이제 거기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을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부모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잖아요.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그게 아니라 이분이 나쁜 분이라서 무서운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구나. 이제 철이 들면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단을 샀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쇠 연장을 가지고 돌을 다듬으면 안 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으로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제단을 샀는데 새 연장이나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출애굽기 때 들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인위적인 내 노력과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오직 뭐만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만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 보이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다가 여러분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헌금과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피가 들어가면 그게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면 교회 가보면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장로님의 흔적, 권사님의 흔적, 집사님의 흔적, 목사님의 흔적, 전부 다 이 흔적만 보여. 그 교회 주인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주인 되고 장로님이 주인 되고 권사님이 주인 되고 전부 다 주인 행세예요. 내가 이 교회 한 게 얼만데 다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쳤으니까 이렇게 복을 주셨지. 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한 번씩 제가 강하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예,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게 막이다. 심하게 제가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그 자리로 다듬은 돌로 새 연장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단계 들어가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증명하고 내 자신이 인정받기 원하는 요 심리가 요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 중심. 요런 게 우리가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도사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한 노력, 이게 모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게 십자가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게 십자가고 복음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날마다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놀랍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에발산에서 돌로 다듬지 않는 자연 속으로 드리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홀라당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그리고 화목제는 먹고 절구하는 거예요. 그 제물은 이제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또 요리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 교인들과 화목, 절구하면서 화목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뭐죠? 즐거운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기뻐하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뭘 회복돼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도 아무 이상하게 못 느껴요. 우리 박계수 성도님도 성당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성당이나 교회 다녀도 별 차이를 못 느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당 같은 경우도 의식, 전통, 형식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기독교는 개신교 개혁주의라 그래요. 개혁주의.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어떻게 더 성경적으로 기억해 나갈까? 우리 기독교를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장로교나 통합이나 모든 게 다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기억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도 기억했으면 지금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 기억을 함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안에 이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가 지난주 설교 드렸잖아요. 천사가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놓고 너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너는 은혜를 받았다 수동태로 그러고 너는 은혜를 또 발견했다 그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손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 신앙의 영적 성숙은 새로운 걸로 성숙되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는 가운데서 깊어지는 거예요. 물이 계속 비가 와야 계속 와야 그 비가 땅 깊이 내려가요. 소낙비가 아무리 그냥 쏟아붓는데도요 1시간 쏟아붓는데도 땅 속에 물이 안 들어가요. 그냥 흘러가 버리지. 예, 이슬비라도요 작은 비라도 가랑비라도 계속 내리면 땅 깊이 내려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40년 전에도 경신에다가 지금도 하고 또 몇 달 후에 또 경신하고 이걸 오늘 우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또 새기고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쭉 들을 때 마리아는 어디 있냐? 누가복음 2장 19절 가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든 말을 자기 마음에 새겼대요. 마음에.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예,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재단을 다듬지 않는 내 노력, 헌신이니까 우리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우리 노력, 우리 헌신하지 말란 얘기냐? 자꾸 이게 홍해 가듯이 안 갈라진다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지난주도 제목도 헌신이란 제가 제목을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땀을 흘리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뭘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느냐, 은혜로 하느냐, 이제 그 차이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본인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쯤은 점검시켜요. 그게 내가 은혜로 했는지, 내 의로 했는지 하나님이 한 번쯤 점검을 시키는데 그 점검하는 게 뭐냐? 시험 드는 거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무시해버려요. 교회가, 집사님이, 권사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섭섭할 수밖에 없지만 그 섭섭함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이게 내가 뭔가 서운하고 뭔가 섭섭하네? 그게 바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이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딱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 그게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자기 집과 가족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꾸짖고 야단치잖아요. 그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잖아요. 포기한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한 게 부인한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얼마나 헌신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짓이다?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은혜를 깨닫잖아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은혜를 깨닫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고 나는 자격이 없는 자구나. 지옥 가야 마땅할 자구나. 이걸 깨달아요, 베드로는. 자기한테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오직 기도하면서, 왜? 내 자원,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사도들과 온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 이름이 이를 일으켰다. 왜 우리가 일으키는지 우리를 주목하느냐? 은혜가 했다, 은혜가. 예수님 이름이 했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은 잘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이 없고요. 우리 없어요. 근데 응답이 좀 오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기도해서 좋다 한데 순간적으로 마귀한테 싹 쏘아버리잖아요. 내 자랑하는 거야. 우리에도 자랑하는 거야. 간증이라고 하면서 자랑해버리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그만큼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게 마귀가 요걸 알아요. 요 율법이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요걸 안다니까요. 요 핵심을.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자기를 성결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너를 믿으라. 네가 최고야. 네가 중심이 돼야 돼. 네가 주인 돼.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그러니까 죽일 놈은 누구예요? 마귀는 누구예요? 내가 마귀예요.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인 이것들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듬지 않는 돌, 새 연장 쓰지 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 바라보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중세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중세 교회가. 초대 교회는 다 쫓겨다니고 가난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동굴에 가고 지하굴에 가고 전부 다 빼앗기고 뭐 오히려 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어요. 로마라는 세계 그 강대국도 300년 만에 로마를 갖다 기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중세시대, 천년이 넘는 중세시대는요, 어마어마한 교회 성당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왕권보다 교황권이 더 높아졌어요. 교황이 왕을 임명하고, 예,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도 유럽 가면은 뭘 봐요? 화려한 성당을 봐요. 교회가, 그죠? 그게 뭘까요? 다듬은 돌로 가는 거예요. 새 연장으로 교회를 너무너무 화려하게 간 거예요. 뭐 교회를 화려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거기에 너무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 화려하지 않는 교회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예.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그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라면 그 지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돌에 새기라는 것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정성스럽게 섬길까? 자기 노력과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한 가지가 10개, 20개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규칙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생각에 나가서 뭐 어떻게 더 할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성령의 그 음성에 나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 순수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에게 저와 여러분 주신 그 믿음대로 또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영혼의 기호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절구하라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또 교회 안에 이 절구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12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12가지가 뭐냐면은 15절 한번 볼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석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라. 그 장석이라는 게 장인이에요. 장인의 손으로 조각하여 만든 그 우상은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단 말이에요. 장소예요. 은밀한 장소에서 세운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세울까요? 은밀한 곳에 세워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은밀한 곳에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욕심이 우상 숭배예요. 이것은 이제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모든 백성은 뭐하되? 말하되 아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12가지를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이게 이제 옛날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느냐면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큰 소리로 이제 외치면은 이게 이제 누가 못 들었다 말하지 않잖아요. 공적으로 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아멘인데 내가 동의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아멘 한다는 말은 내가 그게 이제 서명하는 거예요. 서명.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명을 하는 거예요. 계약식을 다시 맺는 거예요. 언약식을 다시 맺는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한 일타. 그 다음에 16절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긴 자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자. 우리가 출애굽기 레기 다 했던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왜 경시 여긴 자, 가볍게 여긴 자가 저주받느냐면은 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의 경계표를 이게 이제 문서예요. 문서. 땅 문서예요. 땅 문서. 옛날에도 문서가 없으니까 이제 큰 돌을 놓는 거예요. 그 경계표를 옮긴 자는 저주받는다. 그 다음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 자는 저주받는다. 여러분 아프리카 쪽에 사막에서 모래 이스라엘 밑에 지방에 있던 사막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막 오면은 모래바람도 오고 하면은 눈이 멀고 이런 백내장이 되면 눈이 멀고 요즘은 뭐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 딱 맹인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회 약자예요. 그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거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신약에 들어오면 영적인 성경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아직 어떤 사람들을 어쨌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인내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한 판을 뒤집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한 어린 영혼에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19절 객이나 구하나 가부나 송사 이게 사회 약자의 대표예요. 객, 고아, 가부 그 억울하게 하는 자 요 뜻이 이제 재판을 기울이는 거예요. 구부리다 기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왜 공의와 정의가 그 땅에 서야 되니까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가나안 땅에 서야 되니까 그 다음에 20절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이게 계모예요.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 루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 장남 루벤이 그의 계모 비라 했잖아요. 예. 아버지의 그 첩과해서 또 잤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하체를 또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인간들은 어디로 가느냐? 본성으로 가요. 본성. 이 본성이 뭐냐? 짐승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짐승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피조물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 사람이 뭐가 되느냐? 짐승이 돼버려요. 예. 인간이 자꾸 낮아진단 말이에요. 인격이. 그 다음에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이복, 배다른 그 형제나 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 다 지금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도요. 장모와 동침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쭉 이렇게 나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에는 여러분 함께 잠을 자고 함께 텐트에서 자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도 한 방 안에서 그냥 온 가족들이 자고 친척들이 또 명절 되면은 뭐 몇십 명이 한 방에서 자고 자고 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사람의 본심이 본능이지 성욕구가 일어나다 보니까 새벽이고 밤이고 훅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게 옆에 자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비일지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호하게 이제 이걸 끊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성이라는 걸 뒀거든요. 그 쉽게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남자와 여자와 자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녀 관계, 결혼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와 관계 이런 관계가 다 사실 진리를 설명하는 건데 그 진리를 깨달은 생각 못하고 의미도 모르고 그걸 못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파괴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든 관계 이런 걸 설명해 뒀는데 그걸 흐트러버리면 그 질서를 흐트러버리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잖아요. 단지 그것을 하나의 쾌락으로 이용해 버렸지. 아, 부부라는 게 남녀 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좋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해버리면은 나의 탐욕과 정욕으로 해뜨려버리면 하나님께도 가기 전에 그냥 말 그대로 쾌락만 하고 거기에 다툼과 불신 뭐 하여튼 뭐 파괴가 되고 모든 게 다 터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단호하게 지금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한번 볼게요. 그의 이웃을 암살, 은밀하게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웃과 나는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한 공동체다. 이웃이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이제 교회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도 먼저 교회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도 우리 예수 믿지 않지만은 우리의 이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적인 지역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느냐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 내가 모든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백성은 아멘해 모든 백성은 아멘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당한 거예요. 바울은 신학에 와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부와 모든 건강과 모든 걸 주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부잣집 자녀하고 가난한 집 자녀가 있잖아요. 제가 어떤 기사를 한번 보다가요. 부잣집 자녀는요, 잘 산대요. 가난한 집 자녀는 못 산대요, 경우가. 그 왜 그러냐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이 본능적으로 몸에 배이는 게 있대요. 삶이 배우는 것들이. 물론 유산을 받은 것도 있고, 유산 못 받은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성공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맨날 그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그런 방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100%는 아니지만,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이 삶의 방식, 그게 이제 가장 대표로 쉬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주의에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 자녀나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직장,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좋은 학교에 가라, 좋은 직장에 가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배에 가까이 가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는 뭘 가르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그걸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교인의 형집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전부 다 막 돈 하면서 그냥 신앙에는 없고 하나님 이야기는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그걸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내가 믿음의 그 유산을 받고 유산을 줄 수 있는 저와 되시길 저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